오늘은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6장 우리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게 복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게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금요 은혜밤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접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신비적인 것이 감춰져 있거나 또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책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냐면 1차적인 해석이 필요한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성도를 향해서 쓴 서신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의 이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위로의 책이고,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들이 이 책을 읽고 힘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도미시안 황제처럼 우리 가운데 눈에 보는 핍박이 없을지라도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펼쳐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보살핌이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힘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들은요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내린 재앙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핍박을 했던 로마 황제나 또는 로마를 숭배했던 자들에게 내린 그런 재앙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 재앙이 이게 그냥 한 번에 이루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었다 그랬죠. 이 세 가지 큰 재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의 재앙. 이게 조금씩 점진적인데 7인 중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 조금 더 세분화되게 7 나팔을 불게 되고 7 나팔의 마지막을 또 세분화하게 되면 7 대접이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일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로마 황제이고 로마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 심판을 한꺼번에 그냥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7인을 하나씩 떼고 7 나팔을 7번 불고 입도 아프게 7 대접을 뭐하러 쏟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목적이라면 한 번에 끝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에 안 끝내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로마 황제와 그 로마를 숭배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힘들고 어려가지고 예수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7인을 띄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다 그랬습니까? 아버지 말 안 듣고 여러분 그냥 막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은 아빠들이 보통 여러분 부모들이 어떤 거 어떻게 합니까? 야 셋셀 동안 가서 공부해라, 컴퓨터 꺼라, 이렇게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는 부모가 여러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 둘, 둘 반에 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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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계속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이제 기다려준다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7번째 인을 띄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부는 거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마지막에 한계는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다림의 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6장은요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진노의 대접을 7 대접을 이 땅에 쏟아 붓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10절부터 읽었지만요 이 7번의 이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는 어떤 사람에게 이 재앙이 있었냐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첫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악한 그 독종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아붓더니 그때 바다가 피처럼 변해가지고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강과 물에 쏟았더니 그 강과 물이 피로 변해버리게 되고요,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태양에게 부었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사람들을 불로 다 태워 죽여버렸다 그럽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게 이 대접을 부었더니 사람들이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고 스스로 죽어버렸다 그럽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부었더니 그 강이 말라가지고요,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의 길이 입에 다가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고, 일곱 번째 천사가 공중에다가 이 대접을 부었더니 큰 지진과 우박이 마지막 심판으로 이 땅에 오게 된다. 이게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7개 대접의 모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독특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큰 재앙,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얘기할 때 7인의 재앙은요,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 돌이켜야 돼, 안 오면 죽나, 이렇게 했는데 안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불어요. 7 나팔까지는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땅의 3분의 1만 죽입니다. 3분의 1만 죽였더라,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7 대접은 그게 아닙니다. 3분의 1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모든 것에게 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됩니다. 범위도요, 땅, 바다, 강과 물, 해, 짐승의 왕자, 큰 강 유브라데, 심지어는 공중에 그 재앙을 뿌려버렸더니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 재앙 가운데 고통받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심판을 오늘 살펴보면서 모든 걸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이 5번째와 6번째와 7번의 이 대접이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이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인가, 한번 이 5번째, 6번째, 이 7번째 대접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되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5번째 대접입니다. 5번째 대접은 부어줌에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그것은요,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5번째 대접의 큰 그 뉘앙스의 그 의미거든요. 자,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0절부터 11절이 5번째거든요. 자, 오늘 보면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5번째 대접이 부어졌는데 어디 부어졌습니까? 짐승의 왕자에 부어졌대요. 자, 여러분, 이 짐승의 왕자는 어디냐면요, 마귀의 본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마귀의 본질,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로마를 숭배하는 자들, 악한 마귀의 본질, 이 마귀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심판을 이제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성경 그대로 보면은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더라. 어두워졌더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박해했던 로마 황제, 그 하나님 박해했던 로마,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대접을 진노를 쏟아붓게 되면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란 나라의 그 등 뒤에서 이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던 악한 마귀의 본질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 나라는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워진다라는 것은요, 어디서 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 마지막 장자의 재앙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둠의 재앙. 어둠이 흑암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 흑암의 재앙과 유사한 재앙이 지금 여기 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유사한 게 나오게 되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 흑암의 재앙이 오니까 사람들이요, 그 흑암의 재앙이 얼마나 컸는지, 어두워진 게 얼마나 컸는지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아파가지고요, 자기 혀를 깨물고 죽일 정도로 이 재앙이 컸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픈 것과 종기는요, 언제부터 부어진 거냐면 첫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상상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이 땅에 666 받은 사람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이 종기가 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 종기를 가지고. 그랬더니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그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지금 너무 심각해가지고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만하면은 그들이 돌이킬만 한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11절 하반절 보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되느냐?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킬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요, 오히려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뒤집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가 된다는 건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내게 찔림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 반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이 들려오고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악한 마귀들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그런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 10가지 장이 그렇게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거예요. 이게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의 백성들은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하느냐? 더 완악해지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특징이고 마귀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게 되면 말씀이 들리면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보게 되면요 말세의 특징을 쭉 얘기하는데, 말세의 특징을 쭉 얘기하다가 이 디모데후서에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 가게 되면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말세의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특징을 잘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게 마귀의 백성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더욱 악해지는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고난이 와도 더욱더 악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삶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 급격히 다가왔을 때 변화가요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생은요 살아왔던 방향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요 이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면은 그저 빨리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았던 패턴대로 그냥 살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에 살았던 패턴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들려오고 또는 내게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은혜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예수 믿지 않고 악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 살아왔던 그대로 삶으로 그냥 더욱더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인생의 가속도가 붙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한 번 죄를 딱 지게 되면요 이 죄는 죄의 가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내가 자그마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죄를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바늘 도둑이 여러분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자그마한 죄를 짓다가 그게 그 다음에 점점 큰 죄를 지는 건 뭐냐? 이게 죄의 가속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의 가속도가 있습니다. 한 번 내가 은혜 받으면요 이 사람은요 또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이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의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5번째 대접을 통해서 우리가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급작스럽게 방향이 바뀌는 일은요 여러분 좀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살아왔던 패턴대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흘러간 대로 인생을 살게 됐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좀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지금 금요 은혜밤 오셨잖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얼굴 보니까 지난주에도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오신지 아세요? 그냥 내 몸이 금요일 되니까 그냥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정신 차려보니까 오늘 여기 온 거죠. 내가 오늘 추워가지고 안 오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이미 늦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오늘 예배당에 온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듣던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날씨가 춥건 덥건 관계없어요. 그냥 금요일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가속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내가 이 예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여기 오는 거 되게 힘듭니다. 살아왔던 삶의 가속도대로 인생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일에 내가 열정을 쏟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람들은요 더 악으로 치닫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가속도에 방향을 뛰어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 은혜 밤에 온 것이요 내일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이 쌓여야 내일의 방향이 여러분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내 삶이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말씀의 삶에 내 인생을 맡겼더니 여러분 이 금요 은혜 밤 시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뛰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이걸 한번 이렇게 운동 경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멀리뛰기 있죠, 멀리뛰기. 멀리뛰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제가 좀 운동을 좀 해가지고요. 제가 멀리뛰기 하게 되면 저희 학교에서 제가 좀 뛰었어요, 여러분요. 제가 뛰면은 나비가 뛰는 것처럼 말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별명이 컴포스였면 다리가 길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다리가 짧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뛰면은요, 그냥 뭐 키가 있다 보니까 다리가 기니까 그냥 뭐 제자리에 뛰어도 웬만한 애들이 뛰어와가지고 도움받기 뛰는 것보다 더 잘 뛰어버려요. 제가 한번 육상 우리 체육 시간에 멀리뛰기 할 때 이제 쫙 뒤로 뛰어오지 않습니까? 막 뛰어와가지고 이 구름판을 딱 밟고 그냥 하늘에서 허공을 막 치면서 여러분 멀리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움닫게 하는 게 뭡니까? 달려온 가속도에 의해 가지고 구름판을 딱 밟으면은 그 세게 달려온 만큼 여러분 더 멀리 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 뛰는 사람도 멀리뛰기를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적게 뛴 사람, 속도가 느린 사람은요 구름판을 밟아도 그럼 멀리 못 갑니다. 그러나 많이 뛰는 사람, 힘있게 뛰는 사람은 구름 밟으면은 멀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 인생의 삶이 여러분요 어떤 거냐, 어떤 일을 행할 때 있어서 내가 어디에 힘을 쏟고 어디에 가속도를 붓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도움닫기를 통해서 멀리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요. 여러분 인생에 내일을 결정짓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죄를 마시면 죄의 가속도가 점점 여러분을 더 악하게 만들지만 은혜의 가속도가 붙게 되면요 이 은혜가 내 인생을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오늘에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내일이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실제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다 보니까 많은 저희 동기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제가 선배 목사님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부교육자 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하는 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저 교회 가서 담임 목사 되면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부목사 할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사람은요 그 자리에 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달려왔던 그 패턴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차 저희 후배들에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부목사의 자리에서 담임 목사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그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 복귀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이 교회에 있으면서요 나는 이 교회 부목사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처럼 행동했어요. 여러분은 좀 모르시긴 모르지만 이 담임 목회다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 눈에만 보이는 게 보여요, 여러분요. 담임 목회하다 보면요, 부교육자 시절에 못 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근데 그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담임 목사처럼 행동하고 담임 목사처럼 교회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담임 목회를 갔을 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제 후배들이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담임 목사처럼 행동하면 담임의 자리가 열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선교를 가면 그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디 선교 가면은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선교는요, 거기 그 나라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금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충성되게 한 사람이, 그렇게 준비된 자가 선교 현장 갔을 때 그 선교지에서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가속도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는 곳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요, 악으로 치닫으면서 더 악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더욱더 치닫는 우리가 되게 되면,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가, 은혜 가속도가요, 여러분을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도 계속 말씀에 머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악한 자들이 더 악한다 그럽니다. 악한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고난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가속도가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금요 은혜밤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은혜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가 더욱더 죄의 가속도로 우리를 끌어갈 때, 우리는 더 은혜의 자리를 모이고 또 모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그 은혜가 쌓이고 은혜가 쌓여서 내일의 인생의 삶이 또 은혜로 삶을 열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5번째 대접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6번째 대접이 있습니다. 6번째 대접의 특징이 무엇이냐? 6번째 대접은요, 여러분 12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6번째 대접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악한 마귀는요, 특징이 이게 거짓의 영, 전쟁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요한복음도 보게 되면요, 마귀의 특징이 거짓의 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악한 마귀는 그가 추종하는 자를 통해서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다툼의 영이라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요, 화평의 영이에요. 화평의 영. 성령은 진리와 진실하고 평화를 원하는 게, 이게 성령의 영인 거예요. 오늘 이 6번째 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은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6번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랐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보통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나라마다 경계를 구분할 때 보통 이 강을 가지고 경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강 너머로 다른 나라가 있고 또 우리나라가 있고, 이렇게 강을 경계할 때가 많았는데, 강이란 것 자체가 그 나라를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방어막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강에 대접을 쏟았는데 그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렸더니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그 길이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로마라는 나라가 이래서 망했던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실제로 그 강이 말라가지고요,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의해서 그 마른 강을 통해서 이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지키는 유브라데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방어막이 되어줬는데 그 천사가 나가버리니까 강물이 마르게 되고, 결국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6번째 대접은요, 그 강을 마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요 14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강물이 말랐어요. 동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거짓의 영을 통해 가지고요 이 땅에 혼란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용하게 되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의 마음을 말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말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충만하면요 웬만한 여러분 말 듣더라도, 여러분 내가 마음이 넉넉하면, 내 마음이 물된 농사되면은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마르게 되면은요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요 그 마른 마음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의 지금 언어 생활을 봐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오늘 거칠고, 여러분 누가 한번 말하면 그냥 쏟아붓겠습니까? 지금 마른 거예요 여러분요. 내 마음이 말라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소리 들어도 그게 좋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 말 들으면은 좋은 말 한다라도 그게요 내가 해석해가지고 내게 악한 말이 나가버려요. 전쟁을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딱 그 짝이에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 거지정이 붙잡히고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면, 마음이 말라버리게 되면 내 안에 전쟁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려고 그러고, 만나는 사람마다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물대우산과 같이 넉넉히 되면은 웬만한 거 여러분 던져도요 내 마음에서 그것이 해석이 되고 용납이 되게 되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지정의 특징 보세요. 악한 마귀들은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요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지정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특별히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간 교회마다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교회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너무 화평스러웠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진리가 아닌 거냐 왜곡해 가지고요 교회를 나눠버리는 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들 뒤에는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뭐냐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더욱더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서로 교인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은요 거짓의 영, 진리가 아닌 이 땅에 있는 거짓이요 교회를 너무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영들이 오늘도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싹군들이, 얼마나 싹군 목자들이, 여러분 이 이단들이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까? 분열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분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더 읽는 거죠. 진리를 더 사수하면은요 진리에서 벗어난 건 다 거짓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요 거짓정의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신비의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슴속에 거짓의 영을 심어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을 미혹해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가지고요 내 마음이 마름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여러분이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돼 가지고요 언제나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하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 가지고 서로를 화해시켜주고 여러분의 삶의 누군가에게 또한 평화의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그런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에 7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죠. 7번째 대접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는 악한 것들은 분명히 망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바다에도 강에도 뭐 땅에도 다 뿌렸는데요, 마지막 7 대접은요 공중에 뿌려버립니다. 공중에.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7 천사가 마지막에 뭐라면요, 되었다랍니다. 되었다. 여러분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했던 말,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공중에 쏟아버렸더니 여러분 그 심판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하여간 이제 공중에 이 대접이 쏟았더니 큰 지진이 나게 되는데요, 그럼 다 읽지 않겠지만 19절 보게 되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고, 20절 보게 되면은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고, 21절 보게 되면은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막 내린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큰 우박을 여러분 보세요, 내린다 그러게 됩니다. 근데 그 큰 우박이 내리는데 여러분 그 큰 우박이 21절 보게 되면은요 달란트로 나와요. 달란트요. 한 달란트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 달란트는 원래 이 금을 세는 단위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무게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여러분 그 달란트 앞에 1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밑에 쭉 내려보세요. 성경 뭐라 나왔습니까? 나눠 보면 60이 나왔죠. 달란트가 원래 금을 세는 단위인데 여기선 무게로 나옵니다. 60kg이래요. 근데 보통 여러분 달란트는요 무게를 하게 되면은 원래 34kg가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60kg 나와요. 제가 이게 왜 이러나 물어봤더니 이 나라마다 달란트를 세는 단위가 다르대요. 이 60kg는 바벨론의식의 달란트 단위라 그럽니다. 어쨌거나 이 60kg 되는 우박이 지금 하늘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 60kg 된 우박이 떨어진 겁니다. 60kg. 여기 60kg 된 분이 계십니까? 60kg. 그분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60kg 된 육신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가속에 붙겠습니까? 가속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얻어맞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달란트가 떨어진다, 이 우박이 떨어진다, 그걸 맞고 사람들이 죽는다, 제가 이걸 한번 상상해봤어요. 이게 달란트가 뭘까? 자기가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건요, 자기가 그동안에 추구하고 원했던 겁니다. 달란트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일 수 있어요. 돈을 추구한 사람 돈으로 망할 겁니다. 명예를 추구한 사람 명예 우박에 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 그것이 자기에게 달란트가 돼가지고 자기를 망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누가 살아느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을까요? 15절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자가 쓰라느냐? 깨어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깨어 있는 자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은요 세 번째 복입니다. 복 중에 진짜 복은 뭐냐? 깨어 있는 복입니다. 깨어 있는 복.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헛된 달란트를 추구하다가 달란트에 망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 자리에 초토한 것은요 이 혼택한 시대에 깨어 기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와서 자기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것 때문에 망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지 않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요 이 악한 세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깨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깨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 깨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가 이 땅에 복받는 자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을 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대접의 끝을 맺는 겁니다. 모든 재앙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 마지막 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생에는 가속도가 있으니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힘써 달려가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더 가시고요. 더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뛰어가셔가지고 이 삶이 여러분이 은혜로 또 은혜의 자리로 또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가 내일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지켜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6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거짓의 전쟁이.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이 미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 마음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내 삶에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의 힘만이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멈추고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사수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리면 다툼밖에 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삶으로 충만해질 때 화평이 이 세상에 흘러갈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잊고 있는 달란트,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의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성도가 이 땅에 복을 받는 성도라는 게 잊지 마시면서 이 마지막 대접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